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인류의 이 종교의 수는 증가했을까요? 아니면 감소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보다가 21세기 첨단적인 이 세상이 되면서 인류의 종교가 점점점 더 많아졌을까요? 점점점 줄어들었을까요?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종교는 우리 인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 그러니까 이 계몽의 상태가 되기 전 미몽의 상태, 이 무지하고 이 미몽의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인간이 아직 이 세상의 이치를 잘 몰라서 이 신에게 의존하였는데, 그런데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할수록 이제는 이 신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종교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추측을 아마 대부분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다릅니다. 100년 전 20세기 초에는 인류에게 약 1000개의 종교가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이 인류학자들이.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2006년도에 세계 종교는 1900개가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이 종교의 문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이성이 더 개발될수록 이제 신을 의지하고 이제 종교를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인간의 과학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과학기술과 이 종교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100년 전에는 인류의 종교가 1000개밖에 보고되지 않았는데 1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1900개씩이나 더 종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의 영역과 이성이 작용하는 영역과 이 영혼과 이 우리 내면의 역사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예전에 존재하였다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지금도 계속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간 외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를 여러분들이 본 적 있습니까? 만약 보았다고 말하면 인류 역사 그리고 생물학의 역사를 다시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 지구가 45억 년 전에 이 지구가 출생을 했다고 하고 이 지구에 25억 년 전에 최초의 가장 단순한 생명체가 25억 년 전에 탄생을 했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끊임없이 이 생명체들이 그들 말로는 진화하였고, 또 진화했던 이 생명체들이 탄생했다가 또 멸종되어지고 탄생했다가 멸종되어지고, 이것을 25억 년 동안 계속 인류가, 지금 현생 인류가 있기까지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서 어떤 특정 생명체는 문화를 가져야 되고 어떤 생명체는 또 우리 인간의 이 종교를 뛰어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진 또 생명체들이 분명히 25억 년 전부터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인류의 지능의 수준이나 인류의 문화의 수준이나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질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능가하는 그런 존재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까치나 까마귀가 나무 위에 집을, 하나님이 까치와 까마귀를 지었을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그들은 나무 위에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오래전에 동굴에 살다가 초가집에 살다가 기와집에 살다가 서랍집에 살다가 아파트에 살다가 인류의 주거 문화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인간만이 문화를 가지고, 특별히 종교라고 하는 이 문화 양식은 오직 우리 인류만이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의문을 가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생명체들은 문화 양식이 없고 종교라는 양식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1900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종교가 이 세계에 있는 85%의 인류가 이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 많은 종교 가운데에 참 종교는 무엇이고 참되지 않는 종교는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계시가 이 땅에 쏟아져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임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우리가 믿는 이 참종교인 이 기독교와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바로 15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10지파들이 살았던 북쪽의 10지파들이 150년 전에 망했고 15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셨지만은 이들도 곧 지금 망할 운명이, 지금 예레미야 이 시대에 망할 운명에 지금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여러분, 호세아서라든지 아모스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망하기 직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과부라든지 고아라든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그 사회에 이 공의가 없는 이 불의로 충만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백성들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왕들이 앞장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 종교로 만들어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돌이키고 회개하라, 계속적으로 주님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셨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 제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서 온 아수르 제국에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일을 당한 거죠. 이것을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남유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너희들도 나를 떠나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들도 망한다,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서 15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남유다에게는 주신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또 다윗 언약을 맺은 이 다윗의 이 집안들, 이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기 때문에 남유다가 특별히 북이스라엘보다 선하다든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해라, 특별한 은총을 주님 베풀어 주셔서 150년의 시간을 더 준 거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유다도 북쪽에서 북왕국에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몇 명의 왕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왕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끌어들이고 성전 안에까지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짓도록 왕들과 제사장과 거짓 선자들이 다 그것을 허용을 한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 남북왕국이 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지속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이 번제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의 이 연기가, 이 불이 타오르는 것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망하는 그날까지도 계속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만 섬긴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함께 섬긴 거죠. 여러분, 요 며칠 전에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어떤 이 설문, 이 통계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물은 것이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 통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까? 이걸 물으니까 교회 다니는 이 신자들이 4분의 1이, 25%가 예수 말고도 다른 것을 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이게 종교다원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한국교회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10%도 아니고 25%의 성도들이 예수 말고도 조상을 열심히 잘 믿든지, 이슬람 알라를 믿든지, 아니면 불교에서도 열심히 믿어도 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의 뿌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올려드리면서도 또 이 성전 한 구석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섬겨놨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가면서는 거기 가서 또 한 번 더 제사드리고 더 절하고, 여러분, 면면이 이것이 이어져 와서 오늘날도 예수 말고도 다른 거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4명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조는 바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던 이 예레미야 시대의 그 예루살렘 거민들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은 양상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계속적으로 이 만국의 직전에, 이 파멸의 직전까지도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아직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만국의 직전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가 아직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달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 호세아서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순종을 하자 드디어 파멸 멸망으로 들어가 버렸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멸망의 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 계속적으로 증거할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계속적으로 이 성경 진리가 똑바로 증거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시대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아직 소망이 있는 거죠.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대한 성전이 지어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황금으로 찬란하게 도배되어 있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선지자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그 심령을 가진 영혼이 없고, 또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에 서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시대는 망한 거나 다름없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이끌려지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죄에 대한 각성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은혜를 받고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나? 내 영혼이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고, 다른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데 내 영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 영혼이 세상에 가장 불쌍해서 그래서 눈물을 흐르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우리 영혼을 비춥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영혼의 실상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후레쉬를 쫙 켜면은 방 안에 뭐가 있는지 후레쉬 불빛이 써 있어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성령의 빛이 우리 영혼을 쫙 비추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더러운 죄악들이, 불순종들이,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알지 못했던 내 자신이 알고 보니 아주 흉악한 죄인이고 더러운 놈이고, 여러분, 이 각성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어. 교회를 다녀도 내 영혼은 왜 이렇지?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보면서 내 영혼이 이렇게 불쌍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애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 영혼의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다른 영혼으로 회심하였고 중생하였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내 영혼은 주님께 버린 영혼입니까? 버림받은 저주받은 영혼입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애원을 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예배생활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니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을 할 때 반드시 말씀의 이 빛과 이 성령의 빛이 우리 내면을 비춰줘서 우리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냐.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분, 이 여러 나라는 언약 백성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열방을 말하죠. 그 열방이 걸어가는 그 길을 너희들은 배우지 말라. 바울식으로 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 삶의 양식을, 그것을 본받지 마라.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의 열방의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징조가 뭔가요? 이것은 이 하늘과 우주에 있는 이 전체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 하늘에 이 해가 가리는 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식. 또 밤에 달이 가려서 달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듯한 이런 월식들, 그리고 하늘에 이 밤하늘에 이 혜성이나 유성이 떨어지는, 이 별이 떨어지는 이 현상들, 그리고 이 하늘에 이 낮에 이 해를, 태양을 주변으로 한 이 크라운, 이 해물이, 그 밤에는 이 달물이,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의 이러한 변화와 조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는 이 하늘의 이 징조들의 의미를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해서 그 나라의 제사장들이라든지 사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늘의 이 달과 별과 이 태양을 관찰하면서 혹시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왕에게 보고를 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고대 문서에 보면은 이 태양의 일식이 일어나는 거, 월식이 일어나는 거, 해성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고대 각 국가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갑자기 월식이 일어난다든지 일식이 일어나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왕이 죽을 것으로, 왕국이 망할 것으로, 또 아니면 하늘에 이 해성이나 별이 떨어지면은 어떤 위대한 왕이나 지도자가 죽는 것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또 떨어지면은 태어난 것으로도 또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봉천동에 가면은 그 낙성대 있지 않습니까? 떨어질락, 별성, 땅대, 별이 떨어진 곳. 거기 누가 태어났죠? 고려의 영웅 강감찬 장군이 낙성대에 태어났죠, 그죠? 그래서 별이 떨어지면 해석을 누가 태어났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위대한 왕이나 임금이 그 떨어진 것을 보고 죽는다고도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 하늘의 일월성신의 이 조화, 징조를 고대 시대는 어느 민족과 나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 백성은 계시를 받은 백성이요. 여러분, 성경 1장을 첫 장을 딱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나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징조인 태양을 만드시고 작은 징조인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늘의 일월성신, 이 태양과 달과 별은 하나님의 지은 작품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창조시고 모든 존재하는 다른 우주와 만물은 그분의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지를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고대 시대 때부터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별자리의 이동, 이 태양의 이동, 그리고 일식, 월식, 이것을 보면 신적 존재의 큰 변화가 일어났으니 고대 시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보고 두려움에 가득 차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모든 하늘의 일월성신은 내가 만든 것이고 거기에 내가 빛을 부여하였고 그것이 계절과 날과 일시를 나타내는 징조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백성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그 징조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관습이나 풍습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마치 KTX가 보세요. KTX가 전속력으로 달리면은 막 250km, 300km 달리지 않습니까? 그 KTX를 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구나 부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 KTX는 레일 위에 달리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빨리들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 속도는 만약 이 KTX가 갑자기 경부고속도로 위에 달려, 레일이 싫대. 그럼 오늘은 내가 이 경부고속도로를 나로 한번 달려봐야겠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복이 되죠. 다 죽죠. 여러분, 성경 계시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매뉴얼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매뉴얼이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인생이 가장 복된 거예요. 다른 길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새해 되면은 그 해에 길흉화복을 점치기 위해서 청담동 같은데 얼마나 줄 서가지고 예약을 해가지고 점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올해 당신 남편이 이런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당신 부인이 이번에 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당신 아들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녀. 얼만데요? 1,000만 원. 여러분, 그래서 부적을 이 양복 주머니에 남편 몰래 집어넣어주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백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들을 남편 바람 필지 모르니까 이 부적만 있으면 남편의 바람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길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이방 사람들의 이런 어리석은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을 바로 우리는 가슴에 새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하늘의 이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이 마음을 움직이고 인간의 이 생애를 움직이는 이 두 동력이 있습니다. 그 두 동력이 뭘까요? 바로 두려움과 욕망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욕망을 따라서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는 두려움 없을까요? 그 돈 잃어버릴까 봐, 자신이 주식에 집어넣는 그 돈 하루아침에 날아갈까 봐.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불안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 가난이 계속될까 봐,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까 봐 계속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높은 권력과 지위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을까요? 추락할까 봐, 떨어질까 봐. 여러분, 낮은 사람은 그러면 편안할까요? 아니에요. 영원히 노예적인 삶이, 영원히 이 낮은 삶이 계속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신이 있다고 믿는 그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욕망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욕망은, 여러분, 어린아이는 욕망이 없을까요? 젖먹이는 욕망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사역할 때 이 잠옷을 입는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보면 이 잠옷이 개월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3개월, 이 100일부터 이제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지체의 아기가 있어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인사를 하죠. 그동안 애 키우느라고 애를 썼다고. 그리고 애가 보니까 얼굴이 핥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작은 애들이 왜 핥혔냐? 바로 뭔가 하니까 엄마가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사이에 이 애기들끼리 장난감을 서로 빼앗을 이 돌도 안 돼, 이 어린 것들이 서로를 핥혀가지고, 여러분, 욕망 있는 거, 어린애도 가지고 싶은 더 좋은 것을 탐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80, 90된 어르신들은 욕망이 없을까요? 병상에 누워있는 분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요양병원에 예전에 제가 전도를 나갔더니 제 키에 대고 할머니가, 90이 다 된 할머니가, 목사님, 저 간호사가 내 돈을 자꾸 훔쳐가요. 헤아려 보니까 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인데 그 돈의 욕망을 버리질 못해요. 그 간호사가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누가 훔쳐간 거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움직이는 이 동인, 이 원동력, 이것은 바로 두려움과 욕망.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과 욕망이 그대로 투사된 것이 뭐냐? 종교.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의 이 두 가지 목적이 바로 미래에 대한 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 욕망. 여러분, 이것을 그들이 신에게 빌고 기도하고 간청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종교의 본질인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 미래에 대해서, 이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1차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덤으로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너스를 목숨 걸고 달라고 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거저 주실 보너스를 위해서 목숨을 걸죠. 우리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의 실체를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이 여러 나라의 풍습은 우상을 말합니다. 모든 이 이방 종교의 이 본질은, 특징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창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악을 주거나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명쾌하게 우상이 어떻게 탄생하고 우상의 능력이 어떠하며,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을 어떻게 대할지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언약의 백성들에게 우상이 이런 존재인지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우상의 실체를 아느냐, 우상의 본질을 도대체 알고나 그러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우상이 어떻게 탄생한다고요? 살림의 숲에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도끼로 따듬어서, 따듬어진 도끼 그 위에 금붙이를 붙이거나 은붙이를 붙이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하죠? 이제 장도리와 못을 박아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것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 우상은 어떤 존재라고요?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리라, 사람이 메고 다녀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전 이 교도소, 이 전도 같던, 선교 같던 게 떠올랐습니다. 이 안양교도소가 우리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안양교도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재소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도를 가거든요. 교우들과 함께 같이. 그러면은 그 교도소에는 이 종교 행사 날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씩. 그 종교 행사 날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 교도소 재소자들이 1000명이다. 1000명 있으면 먼저 기독교 예배 시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불교 예배 시간, 그 끝나고 그 강당에 이제는 가톨릭 믿는 사람, 원불교 믿는 사람, 이게 차례대로 그 강당에 이제 재소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제일 먼저 11시쯤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저는 누가 하는지 몰랐어요. 예배를 마치고 다 인사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 강당 이 단상기에 무슨 두루루루 소리가 나네요. 뭐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뒤를 보니까 이 부처 있지 않습니까? 이 부처상을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걸 밀고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 우리 기독교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이 불공을 드릴 시간이니까 스님이 올 거지 않습니까? 이 스님이 오면은 이 예불을 드려야 되니까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부처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들기가 무거우니까 밑에 이렇게 리어카 바퀴처럼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걸 밀고 일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때 그 이야기가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모든 우주와 만물 가운데 주님은 편재에 계시는 거예요. 이 편재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모든 우주와 만물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주님의 눈앞에, 주님의 손 안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상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우상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는 우상을 메고 다녀야 되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에 대해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여러분, 이 헛되다는 이 의미가 뭔가,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것은 안개,
연기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실체가 없는, 여러분 안개를 연기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우상은 실존하는 것이 아닌, 실체하는 것이 아닌 헛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열 재앙의 이 존재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이집트의 대표적 열 우상들이에요. 그 열 우상이 이집트의 나일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하늘의 태양과 그리고 장자, 9번째, 10번째, 이 10가지 대표적 신을,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격파하지 않습니까? 하나씩 격파하고 이집트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10가지 우상들 가운데, 신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면전을 벌인 우상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물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까? 하늘의 태양이 저항을 했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차례차례 심판을 하실 때 하나의 우상도 주면서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이게 헤벨,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신들과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뭔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광야의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할 때 발람이 돈을 받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그 입을 하나님이 저항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에서 들어가서 7년간 거기서 이제 정복전쟁을 합니다. 가나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있을 것이죠. 그들을 이제 싸우면서 그들의 우상들이, 신들이 이호 하나님과 대결한 것을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꺾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세상의 종교,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허상이고 헛된 것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기록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열재앙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 세상의 신들과 우상들이 아무 저항을 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실제하지 않은 허상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19,000개나 되는 이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얼마나 그 영혼들이 불쌍합니까? 실체도 없는,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그 신들을 쫓아가고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상이 헛된 것을 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주님의 뜻이 뭔가요? 그들은 너희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 복을 달라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 아픈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에게 그 우상들은,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우상들은 헛된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레미야서와 함께 이 호세아서의 이 유사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면은 나는 너의 자식들을 버리겠다. 여러분 자식을, 후손을 버린다, 하나님 버린다는 의미가 뭔가요?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억만금을 모으고 이 세상에서 모든 번영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 자손들이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아무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 자손들이 신앙을 가진 것을 보고 죽는 사람과 억만금을 물려주는데 이 자식들이 믿음이 아무도 없어. 어느 것이 더 비참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더 비참해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지식을 버렸지, 너는 망할 것이야. 너가 율법을 버렸지, 너의 자식은 끝이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내 자식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에 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새겨야 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는 드디어 이제 이 우상과 다른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6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잠시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깎았고 금과 은을 붙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되고 말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는 이 무능력한 이 헤벨, 이 헛된 이 우상으로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크신 분, 모든 만물을 초월하는 그런 위대하신 분인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속성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 여러분, 우상은 말도 못하고 생명도 없고 반응을 못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지금 죄인들을 위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인격적으로 거기에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시면 피조세계가 진동을 하고, 분노하시면 이방의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떠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시고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당신 스스로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또 우상의 이 차이를 오늘 8,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뿌리라. 여러분, 우상은 본질이 나무 덩치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다시스에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니와. 여러분,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우상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비롯해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상은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창작물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만물을 지었는데 나를 버리고 너희 손으로 만든,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나무 덩어리고, 그리고 금은 붙이고 거기 너희들이 옷을 입힌 그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는구나. 이 하나님의 탄식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이 우상을 대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열방들에게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서 분명히 오늘 증거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창조주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이 신들, 이 우상들, 땅 위에서나 이 하늘 아래서 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 이미 망했습니다. 이집트 10가지 그 심판을 통해서 이집트 10 우상이 이미 다 망한 거예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던 금옷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여러분 지금 역사 속에 존재합니까? 다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오직 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참 종교, 우리 기독교는 지금도 여전히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을 찾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들은 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도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참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우상은 다 이 세상 끝날 바로 주님 재림하셔서 이 유황불이 불타는 그 속에 모든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던져짐을 당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러분, 바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지막 날 헛된 것을 붙잡다가 우상과 함께 이 불연못에 불타는 지옥 형벌을 당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 초청 앞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